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신약 제일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피터 블럼필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 그 두 번째 증거인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적 증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신학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성경적 증거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리고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청년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할 말이 있다고 데이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데이트 신청한 자리에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둘 다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청년인 이 두 청년이 모여 앉아 있는데, 남자 청년이 이 여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 여자 청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데이트 신청하는 자리에서 그 남자 청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잠시 시간이 필요하겠죠. 몇 가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일 그 여자 청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위험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과 같이 똑같은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네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그 청년이 말한 내용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주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나도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개인에게 나타나시거나 꿈에서 또는 환상으로 직접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인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 성경을 보충할 추가적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의 첫 번째 증거인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에도 계시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가 완성되었고 종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성경적 증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누구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어느 청년에게 저 청년과 결혼하라고 음성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 결정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의 말씀의 정신에 기초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론이죠.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신사도 운동가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계시를 해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만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39권 구약의 계시에다가 신약시대에 27권이라고 하는 더 많은 계시를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계시가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끝난 우리 시대에도 지금 계속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타당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약 계시가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신약 계시의 불필요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바울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만의 의미라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충분한 계시가 되겠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성경, 그거를 구약 성경으로 바꾸어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완전하다, 철저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계시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 계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신약 성경을 왜 또 기록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이 완전한데 신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계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계시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계시의 뜻이 뭐예요? 레벨라티오라고 하는 라틴어, 수건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수건을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옛날 계시예요. Old Testament, 옛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옛 언약을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수건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계시입니까? 새로운 계시,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 최종 언약, 최종 계시가 되는 거죠. 구약은 약속이라고 하면 신약은 그 약속의 뭡니까?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성취의 말씀이며,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계시이죠. 구약은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39권 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복음서의 주 내용은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기록, 즉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구약 시대의 계시의 내용의 핵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발전되어 왔던 계시가 신약에서는 성취되면서 완전히 발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는 전부 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구약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 없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최종 계시, 나중 계시인 신약 계시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돼요? 구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가지고 신약을 조명하고 구약을 조명할 때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구약은 무슨 계시냐? 구약은 신약의 해석을 풍성하게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마치 그림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복음의 계시, 구원의 그 위대한 구속사의 스토리를 이야기처럼 설명해 줘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뭐가 많아요? 스토리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스토리도 있죠, 물론.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스토리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뭐예요? explanation,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선포해주는 메시지를 너무너무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설명해준다는 거죠. 그림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로 비유해보자면, 여러분 영화에 스크린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만약에 미국 영화라고 칩시다.
그림을 봐서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는 알겠지만 자막이 없으면 영어에 도통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자막이 있으면 지금 저 스토리가 저 장면이 이거였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스크린은 구약 성경과 같아요. 그리고 자막은 신약 성경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만 있어도 안 되고요. 자막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과 다른 차원의 단어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을 다 총망라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기에 합당한 충분한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진술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14절 15절에서 너는 네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영감받은 사도로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사람의 논문이 아니라, 사람의 사색과 묵상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가르침과 저술이 바른 말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지금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의 신명기, 율법, 토라, 예언의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설교와 가르침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증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푼다.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구약의 다른 성경과 똑같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초점은 바울 서신이 다른 성경과 동일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있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모든 각각의 성경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한 계시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만 지칭한다는 계시 지속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성경, 즉 구약 계시, 신약의 복음서, 바울 서신,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일반 서신, 이 모든 성경이 온전하고 철저하며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큼 조금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계시를 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교적 잘 준비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준비되었다. 무슨 말이냐? 지속되는 계시의 논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게 해주는 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성경 계시,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이 충분성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추가의 계시를 주장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따라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의 충분성을 부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일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22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두 번째 처음과 마지막, 세 번째 시작과 끝, 시작과 마침.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 알파벳 첫째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단어를, 무슨 사상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글자로 표현하죠? 알파벳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만한 모든 계시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다른 성경 계시, 성경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한 권의 책, 하나의 계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알파벳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건의 해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미의 완전한 열쇠이십니다.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진정한 예언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합친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귓가에 또는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자기 집에다가 무슨 이상한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나에게 와서 당신의 미래를 받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유혹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삶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각한 저주 아래에 놓는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만으로는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은연중에 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되고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어떤 차를 사야 되고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목사에게 오지 마십시오. 장로에게 가지 마십시오. 신령하다는 권사에게 가지 마십시오. 제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내가 내리는 최선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최선의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계시도 들어야 하지만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도 사람들이 주장해야 된다,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목사가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완성되고 충분히 주어진 계시를 성도들에게 올바로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설교는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폴 워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작년 8월인가요? 한국에 처음으로 내한하셔서 삼성제일교회에서 5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 하는 동안에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간증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잠깐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원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그러나 웃으면서 폴 목사님, 당신은 지금 교인들을 망치고 있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원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교인들을 망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은 마치 교주처럼 행세하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폴 목사님, 만약에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폴 목사님께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성경을 펼쳐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경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러자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교인들은 성도들은 폴 목사님 당신에게 와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폴 목사 당신에게 왔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목사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목사가 반신반인처럼 무엇인가 미래를 예견하고 무엇인가 교인들의 앞날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신령한 고차원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에게 와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서 무엇을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은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완전한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교역자들에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